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끊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 주의 이름 환영하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좀 시리즈로 해서 앞으로 주일 1부, 2부 예배 때 말씀드리고, 제가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강해 설교하려고 했는데 그건 오후 예배 시간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때 하기로 하고, 주일날 오전 예배에는 새 가족들이 오시기 때문에 잘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새가족 초청 예배를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고 갔습니다.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다른 교회, 가까운 교회 나갈 사람도 있을 테고 할 텐데, 일단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 모신 사람은 모셔놓고 신앙생활 안 되면 어떡하냐. 빌립보서에 보면 1장 6절에 그리스도 날까지 주님 이루고 가신다. 어떤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 찾도록 하나님 만드시겠죠. 가능하면 그분들이 다시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초청하신 분들이 잘 좀 신경 쓰시기를 바라고요.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구원 얻는 것이다, 생명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막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 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복음 전해서 그들이 초청받아서 복음 듣고 구원받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잔치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겠어요? 죄인 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잔치를 여신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계를 잘 맺으시고 해가지고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때 그때 우리 또 만삼 초청해가지고 복음 듣게 하는 거 지금부터 미리 이렇게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라고요. 일부러 찾아서 인사도 하고 커피도 한 잔 빼드리시고 또 음료수도 하나 사드리고 자료도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사귀어야 돼요. 관계 전도를, 관계를 맺어놔야만 초청할 수가 있으니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신문에 봤는데요, 미얀마라는 옛날 버마라는 나라죠. 불교의 나라거든요. 저도 한 20여 년 전에 그 나라를 다녀왔는데 얼마나 그 절이 많은지 몰라요. 스님들이 신발도 신지 않고 새벽 되면 목탁 들으면서 집마다 시주 다니는 그런 미얀마 군사 쿠데타 일어나서 어려운 나라잖아요. 자매 2명이 그 나라에 대학을 나오고 한국에 지금 박사과정 유학을 하고 있는데 이 자매 둘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이 살기 좋고 깨끗하고 질서 있고 거리가 밝고 이런 나라 처음 본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 날 때 식당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식사하면서 술 마시면서 뭐 힘든다, 못 살겠다 막, 그리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대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참 좋지 않는 것이
결혼하지 않아요. 애를 안 낳아요. 성경에는 번성하고 다스리 정복하라 했는데 결혼하지 않죠? 애를 낳지 않죠?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예요.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지구상에서 소멸될 나라 1위가 대한민국, 거기다가 자살률이 1위. 이거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이 되어져야 되고, 교회가 소망을 주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 세상에 답을 주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해야 돼요. 번성해야 돼요. 결혼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 사탄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긍정적이라 되고요, 믿음 가지고 우리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어부였던 시몬이었습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죠. 어부였던 시몬인데요, 어촌 마을에서 어부였던 시몬이죠. 어촌 마을에서 어부였던 시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 굉장히 큰가 봐요. 저는 아직 이스라엘 나라를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 똑같은 것인데 어떤 데서는 바다라고 하고 어떤 데서는 호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이렇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게네사렛 호숫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긴네렛 못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3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볼라로 내려가서 이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긴네렛이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여호수아 12장 3절에도 또 동방 아라바 긴네렛 바다까지이며, 긴네렛 바다라 또 표현했어요. 이게 갈릴리 호수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고, 여기서는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도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여기는 또 호수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호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어떤 데서는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 호수라고 했는데, 디베라란 말은 로마식 그 표현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호수가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죠.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심, 하나님께서 응답하심 이런 뜻이에요. 뭐 이름은 시몬도 좋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이름이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의 동생 안드레도 같이 어부 생활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이였고, 베드로는 결혼해서 그의 집에 장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장모님이 병들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는데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셨거든요. 언제 바꿔주셨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 여기 바요나 시몬아 이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런 뜻입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사람, 그는 베드로 반석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름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세상의 혈육으로 지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근본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는 자는 흔들림이 없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되고 난 뒤에 또 다른 우상 앞에 가서 되질 않아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리스도라 이 땅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이 확인된 사람은 흔들림이 없게 될 것을, 반석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반석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사람을 낚는 어부,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로 베드로를 바꿔줬었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죠. 찾아오신 예수님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 막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거거든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빈 그물이었어요.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도 바다 낚시 좋아해서 몇 번 갔었는데요, 막 여기서 통영까지 5시간 운전해 가서 낮에 이제 오후에 배 타고 나가서 밤새도록 잡는데 어떤 날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요만한 거 몇 마리 그 미끼를 써버리고 한 마리 못 잡는 때가 몇 번 있어요. 힘 빠지죠. 많이 잡히면 재밌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계속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을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침에 이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고 좀 자고 또 저녁에 나와야 되니까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무리가 따라왔는데 무리를 해변가에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좀 빌려서 타시고 무리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산상보험 같은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 같은 것을 전하지 않았겠냐, 신학자들 추측을 합니다. 몇 시간 동안 전했는지 몰라요. 아마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설교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친 그 베드로가 그물을 정리하면서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 타시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옆에서 다 들었죠. 4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다른 배에 있는 야고보하고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이 이웃 살면서 지금 배도 양쪽에 같이 이렇게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잡아도 단 한 마리도 안 잡힌 그 고기가 그물을 내리자마자 들 수가 없을 만큼 꽉 차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물이 막 찢어졌대요. 고기 너무 많아가지고. 자, 여기에서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좀 얘기할 수도 있었거든요. 예수님,
당신은 뭐 목수 출신이라고 하니까 집 짓는 거나 이런 건 당신이 잘 전공이지만 나는 고기 잡는 어부 출신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 자랐고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고기 잡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고기는 얕은 물가에서 고기 잡히지 깊은 데서는 안 잡히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장소적으로도 안 맞고 밤에 어두워져야 고기 잘 잡히는데 지금 낮에 중천에 해가 떠 있는데 시각적으로도 안 맞고, 그물 다 정리한테 그물 내렸다 또 빈 그물을 올리게 되면 너무 힘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런 토를 달지 않고요. 밤이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리 하고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서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동무 손질해서 야고보 요한 배에도 가득 찼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자신의 죄인된 모습, 추한 모습을 보게 됐고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자,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세리 마태를 예수님 불러서 제자로 삼으니까 마태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세리 마태니까요 세무서 직원들을 많이 초청해서 잔치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를 막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들하고 막 잔치한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인데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시 말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된 베드로인데요, 전에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하니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인데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했어요. 사람 낚는 어부로, 다시 말하면 전도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먼저 기적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소명해 주셨죠. 사도로 존귀하게 쓰임받은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그날 이후로 존귀하게 사도로 예수님 제자로 쓰임받았거든요.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동행하셨습니다.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갔지만 나머지 11명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귀하게 훈련받았고 존귀하게 쓰임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로 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2000여 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 그 있었는지 알 수가 없죠. 2000년 전에. 근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고 충성했는데 성경에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요,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지요. 베드로는 뭐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고, 베드로가 막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에요. 고기 잡고 집에는 장모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죠.
뭐 열심히 잡아서 고기 많이 잡혀야 뭐 팔아서 약도 좀 사드리고 할 수 있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낙심되고 힘 빠졌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의 장모의 병도 고쳐주시잖아요.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 시골 어촌 마을이니까요. 베드로의 장모, 시몬의 장모가 병들어서 곧 장례 치를 것이다 뭐 소문나 있었겠죠. 열병으로 앓아 누워서 있는데 예수님과 손을 만지시니까 병이 떠나고 즉시 회복돼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치유했잖아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셨고 기적을 체험하게 먼저 해주셨어요. 그리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네가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사사기서 6장 21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6장 21절로 24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이더라.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능력을 보고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죽게 됐다. 근데 하나님께서 죽지 아니하리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이사야 6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천사를 가리키죠.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세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보고 난 뒤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벌벌 떠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면서 누가 이 백성에게 갈고 했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난 뒤에 무서워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이로소이다 했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네가 나를 따라오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말씀을 결론적으로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끝까지 살았으면 어촌의 어부로서 인생이 끝났어야 될 사람이죠. 그저 뭐 고기 잡아서 생계 문제 해결하고 밥 먹고 살다가 죽었어. 뭐 우리가 그 베드로 그런 사람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럴 텐데 예수님 만남으로 완전히 축복받은 사람 되셨거든요. 그래서 결론의 첫 번째로 위대한 사도 베드로 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위대한 고백을 베드로 했어요.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란 말과 신약 헬라어로 그리스도란 말은 같은 말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주겠다.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몽땅 하실 분을 보내주겠다.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성경에 수천억 마리 양을 죽여가면서 이 양처럼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거는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로 69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보리다스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이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막 찾아왔어요. 어제 마구 본 사람들이 이래저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근무익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 주시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리대요. 무슨 헛소리 하시느냐? 내가 오고 싶어서 왔지 무슨 아버지가 이끌었다 하느냐? 이래가지고 제자들이 다 떠나갔대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갈 데 없어요. 이렇게 고백한 이 베드로 참 대단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이름과 부처님 이름과 소크라테스 이름, 공자님 이름 똑같은 게 아닙니다.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게 오신 예수님 그 세 사람이 좀 뛰어나다고 해요. 그 같은 이름이 아니에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영생 얻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위대한 고백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위대한 또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게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전하게 하는 그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은 취임식에 머리 기름 부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왕 제사장,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 세 가지 이름 다 나왔어요.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 따로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 직분이 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직분이 뭐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 전해서 하나님 알게 하는 게 선지자 직분이에요. 두 번째로 순교한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 전하 순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참수당했다는 그 장소에 저는 가봤거든요. 그 흔적들을 남겨놨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의 사역이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마가 다락방에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정도 큰 집이 있었고 로데라고 하는 심부름하는 여자 정도 두었던 유복자 이 마가 요한 그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다고 신학자가 해석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 믿음이 좋았고요. 근데 예수님 그 최후의 만찬했던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도 자주 가셨고 베드로가 그 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 그 후에 그 집에서 기도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이 마가 요한이 젊은 친구가 로마어로 통역을 해가지고 복음을 많이 전했대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입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 요한을 베드로는 아들이라, 영적으로 이제 아들이라는 얘기죠. 제자였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제 순교하게 되니까 그 베드로가 설교했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마가 요한을 붙잡고 베드로 사도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던 말씀을, 메시지를 빨리 정리해달라, 없어지기 전에 정리해달라. 그래서 제4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라 그래요. 베드로의 제자 마가 요한이가 기록한 마가복음.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남겼어요. 그의 제자 요한이가 더 귀한 마가복음을 남겼어요. 이 베드로가 잡혔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은 모습을 죽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서 죽여달라. 그래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위대한 삶을 살았던 베드로죠. 자, 세 번째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도로 삼아주셨고 베드로의 인생을 축복되게 만드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베드로를 부르셨고 시몬을 베드로를 만들어 주셨고 성격의 중요한 인물로 축복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제 같은 경우에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제가 어떻게 돼 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스러워요. 예수님 만난 것이 얼마나 복을 받은 것인지 모르죠. 베드로를, 시몬을 찾아오셔서 위대한 사도 베드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 나를 찾아오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많이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저희들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베드로 원래 시몬이었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몇 마리 잡아서 가난하게 살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 찾아와 주셨고 기적을 보여주셨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위대하게 베드로를 써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 써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관계를 맺게 하시고 친절하게 해주면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도 쓰임받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